대학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선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청년 선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년 사이에 최근에 우리 교회가 아주 보람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 두 분의 목회자를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배출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영진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참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리카 한양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처음 전도사 시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뭐 법 쪽에 뭐 기업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또 유학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해서 가끔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놀랄 만큼 그렇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배출한 목사님이 이제 이현재 목사님인데 신학대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 가서 영성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PhD 과정 이제 논문만 남아 있고요. 코스학은 다 끝났고 그런데 사실 좀 기적적인 일인데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카이저 클리어 레이크 UMC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파송. 미국 감리교회는 아직도 파송제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파송 때 지금 없었는데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가는 건데 거기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일인데 아직 완전 초보 목사죠. 지금 이제 막 이제 파송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 자동차 운전 할 때 뒤에 보면은 뭐 초보 이런 거 써 있는 것처럼 이마에는 안 써붙였지만 초보 목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1년에 2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인 목사님도 1년에 2번 설교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우리 식구들의 반응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다고 뭐 본인은 뭐 처음부터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식구들의 반응은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현재 목사님은 이제 첫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고 이게 현재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설교하는 거죠. 이제 미국인 교회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여서 이게 자제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애드립 같은 걸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영어가 이렇게 혹시 위험하니까 원고에 있는 거 외에는. 근데 한국말로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막 혹시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시간 좀 25분 이내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알라딘은 이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에서 만든 작품이죠. 알라딘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텐데 이 알라딘에 나오는 주인공 알라딘은 좀도둑 출신인데 마음이 참 진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술탄 왕의 이제 딸이었던 이제 자스민 공주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고 술탄 왕은 이제 나라를 이끌기 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파라고 하는 이제 마법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자파가 그거를 이용해서 술탄 왕을 이제 최면을 걸고 그거에 맞서서 알라딘과 그리고 자스민 공주 그리고 나르는 양탄자 원숭이 그리고 이제 묘슬램프 지니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파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고 알라딘은 자스민과 결혼하고 요술램프 지니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아마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캐릭터는 아마 요술램프 지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늘 소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술램프 지니를 보면서 참 우리도 소원을 빌고 싶다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성서 본문이 요술램프 지니가 사람 앞에 나타난 것처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솔로몬의 소원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신앙은 어땠고 그 마음과 신앙을 들은 그걸 느낀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기회를 잡으시면 꼭 소원을 잘 비시는 데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보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강력한 정말 든든한 왕권을 솔로몬한테 넘겨주었고요. 이제 다윗의 그런 강한 왕권은 이제 조금 이따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참 좋은 왕권을 받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어리고 좀 경험이 부족했죠.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 그리고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걱정 그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솔로몬이 참 어리고 연약하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도 우리 솔로몬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아버지로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솔로몬이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임금이 되면서 일단 첫 번째 도전은 친족 간의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역대상 이제 2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를 쳐 죽여요.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분란을 막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첫째 아들한테 왕권을 주죠. 근데 하나님 같은 경우는 솔로몬한테 이거를 왕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식들 간에 이 형제들끼리의 이 왕권 다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와 싸워서 결국에 아도니아를 죽이게 됐고 두 번째 다툼은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열왕기상 2장 27절에 나오는데 27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이제 파면을 시켜요. 그래서 종교적으로서도 권위가 있었던 아비아달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29절 다윗의 말을 충직하게 따랐던 요압 장군까지 결국에는 처벌을 하게 됐어요. 솔로몬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다윗을 섬겼던 그런 중신들 그리고 형제들까지. 그래서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다윗으로부터 참 든든한 왕권을 받았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필요했고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이 붙잡았던 마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경험이 없어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지만 단 한 가지 이제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따랐으나 이제 벗으로 돼 있고 영어로는 이제 예외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윗의 법도를 다 따랐는데 딱 하나 이제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어요. 이 문장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법도라 달랐고 다윗의 법도랑 예외적으로 딱 하나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이제 좀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윗의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법도 같은 경우는 우선 다윗은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고, 그 이후 12지파들이 이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 12지파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 없는 가장 중립적이었던 곳에 수도를 삼았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3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치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윗의 두 번째 목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도로 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자신한테 도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있는 나의 편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게 바로 다윗의 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시간 또한 초월하고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또 교회 밖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서도 어떤 건물에도 계시지 않고 이제 장막과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내세요. 왜냐하면은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옮겨 다니시고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는 우상숭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경험 때문에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제 결말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는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3장 3절 첫 부분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 제사는 예배였어요.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가 절대 아니었고요. 근데 이 성전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묘한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못 짓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너의 손에 피가 좀 많이 묻었구나. 그래서 너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건 알지만, 너가 똑똑한 것도 알지만은 너가 나를 이용해서 너의 왕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게 사실 순리는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자제만 모으게 되고, 근데 산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솔로몬한테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도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는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왜냐면은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나약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공간, 이 환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정해진 성소에 나와서 말씀을 꼭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솔로몬한테는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셨어요. 참 이 오묘한 진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교회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저도 미국에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눈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그냥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지도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설교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로는 정말 부끄럽지만 이제 예배를 많이 생략하고
잤어요. 이제 과제도 끝내고 참 신학생으로서 드리기 참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처럼 이 사람은 연약하고 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사실 중요해요. 이제 공간에 따라서 마음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공간 또한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이제 역사와 솔로몬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의 이 산당이 유명했던 이유는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 율법에 따라 다양한 제사장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고요. 솔로몬 왕 또한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때까지 바친 번제물은 이제 동물 이제 1000마리가 넘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로 막 동물 1000마리를 번제물로 데려오시면 안 되고 저건 예전 일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꿈에 이제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한테 한번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딱 요술램프 지니가 등장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뵙게 된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절부터 참 솔로몬의 이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다윗 임금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당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당신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종이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로 4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릴 동안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저까지 왕자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다윗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의 뒤를 이어서 저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인 나를 저 또한 이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철부지라 문 밖으로 나가고 문 안으로 들어올 줄도 잘 모르는 정말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서 저를 불러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수가 셀 수도 없이 너무 많고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저 또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딱 똑같은 한 사람의 백성일 뿐입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저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한테는 이 백성들을 제 힘으로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으로서 부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부디 주님의 백성을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대신 재판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하고 분별 이 두 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영어로 볼 때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discerning mind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discerning mind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상대방에 대해서 듣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지혜는 단순한 그런 IQ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한글 성경은 좀 가볍게 드셨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셨다, pleased라고 돼 있는데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와, 솔로몬아, 너는 이기적으로 너 스스로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 뭐 부유한 것, 뭐 복권 당첨 같은 그런 뭐 부유한 것을 위한 손을 빈 것도 아니고 뭐 경쟁 상대를 없애기 위한 원수 갚는 것 또한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나의 백성들을 너가 재판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나에게 요구하였구나. 이제 나는 너의 말대로 내게 분별하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엎드리고 겸손해진 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를 능가할 존재는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가 겸손히 엎드린 만큼 내가 너를 포함하여 나의 백성들을 내 뜻으로 직접 다스리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제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선악과 사건이 있죠.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제 근데 이제 요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의적인 뜻으로 그걸 먹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먹은 건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두 고백하고 엎드리고 다만 선으로부터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요청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이제 judge good or evil, 이제 굿인지 evil인지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discern good from evil이죠. 그래서 선으로부터 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선인지 악인지 직접 판단하는 것. 이 어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차이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좋은 마음 나한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너가 달라 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이제 오래 사는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앞으로 너처럼 너와 견줄 사람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한 것처럼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 두 절이 좀 은혜로워 보이지만 마지막에 좀 복선이 있어요. 이런 좀 이제 부와 명예에 솔로몬이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타락하게 되고 성적인 부도덕적인 것도 저지르게 되고 산당의 경험 또한 성전으로 치유받지 못해서 결국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그냥 복된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물질적으로나 부로나 그리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신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런 이유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 하나님한테 향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죠. 한양대학교의 가족 여러분, 이게 때로는 뭐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부모님, 자녀, 형제들 또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은 사실 뭘 해주고 싶죠. 우리가 진짜 뭔가를 판단해서 도와주고 싶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틀 전에 느꼈던 게 장례식을 갔는데 이제 유족분들의 이제 아픔을 보는데 이게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들어주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유가족들의 아픔과 힘듦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힘들죠. 제일 아프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자리에서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리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실로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 훗날이라든지 혹시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에 참 유족으로서 어렵고 아프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나 아픔들이 있으셨다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가족 여러분들로서 올바른 지혜를 붙잡으면서 남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안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분별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쓰임받고자 하오니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양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